오늘 또 주님 예배하신 말씀을 통해 또 은혜 받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중직자가 준비할 교회의 미래입니다. 중직자가 준비할 교회의 미래. 아마 오늘 오전의 메시지도 아마 그런 미래적인 것이 아니냐. 하나님 미래에 많은 응답을 준비해 놓으시고 요단을 건너게 하신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제일 큰 문제가 이겁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니거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 불신앙한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온 인류에게 문제가 오게 됐죠.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잘 알지요. 오히려 모세를 원망하고 우리가 애굽에 있는 것이 나았다. 우리를 뭐 하필 위에 바다에 빠져 죽이게 하느냐. 매장지가 이거밖에 없냐. 죽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원대한 계획이 뭐요? 지금 출애굽을 시켜서 사단과 죄와 저주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구원받아서 가나안 땅에 축복하여 전 세계 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일어나시는데 우리 불신앙하는 건 사실 뭘 못 받아는 거냐? 하나님의 계획을 못 봐버리면 그렇게 됩니다. 누가 불신앙해 되겠다 그렇게 만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안 좋은 것은 아닌데 왜 그럴까요? 똑같은 어떤 상황을 예를 들면 홍해에서 그렇고 가데스 바네아 민수기서 여러분 잘 알죠? 거기서 그 사람들이 묻고죠. 우리 10명은 불신앙해. 아닙니다. 그들은 뭘 못 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못 봅니다. 투정창업 여호수아 갈렙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은 언약 속에 나옵니까? 언약 속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느냐. 말씀이 내 안에 어떻게 들어왔느냐. 참 중요하고요. 틀린 말씀을 자꾸 붙잡고 그런 사람들 참 많이 봅니다. 저희 보니까 사람들은 목회자는 다른 교인들도 보고 많이 보는데요. 주로 많은 부분에 틀린 걸 많이 잡고 있습니다. 어떻게 잡으냐? 자기 중심적이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 은혜 받지 못했다는 것도 거의 다 그런 쪽으로 가기가 참 쉽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죠. 홍해 앞에서. 이 결과를 여러분 잘 알죠.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할 때 우리가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을 따라 말씀의 흐름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는데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어떻게 되겠냐 할 때 제일 강한 것이 일단 나의 수준을 내려놓는 것이 제일 빠릅니다. 근데 거의 이렇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모든 일을 볼 때 내 입장에서 내 수준에서 생각하게 돼요. 나의 수준. 우리는 이게 아니고 우리는 뭐죠? 하나님의 능력이 기준이고 수준입니다. 이게 기준이죠. 그런데 나의 수준이 기준 되어버리다 보니까 그러는 거라. 그리고 특히 뭘 못 봤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못 봤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면 언약을 이걸 제대로 붙잡으라니까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합니다. 사실. 그래서 예배 성공은 신앙생활 성공이고 예배 실패는 신앙생활 실패다 하는 말이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생활 예배 잘해야 돼. 교회 나가야지. 그렇게 되는 어떤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축복된 일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직자가 준비할 교회의 중요한 응답과 축복을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는데
어디에 주로 걸리냐? 일단 내 안에 알게 모르게 영적 문제에 자꾸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계획을 왜 못 볼까요? 어떤 사람은 열정 탐구는 못 받고 투정 탐구는 봤단 말이에요. 근데 홍해 앞에 모세는 받고 이스라엘에서는 못 봤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 영적 문제. 그래서 이 영적 문제에서 뭐부터 했냐? 여기서부터 승리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2022년을 보내고 2023년을 맞이하고 또 2024년 계속 맞이하고 마음의 중심은 새롭게 시작. 아무리 외쳐도 이 부분에서 승리가 안 되면 시작은 늘 돌아보면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일까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하나씩 있습니다. 상처가 다 있어요. 상처.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는 없느냐? 목사도 있어요. 크고 작은 상처가 다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내가 알고 보면 오래 쌓인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메시지로 바뀌어요. 메시지로. 메시지로 바뀌어지게 되면 뭐가 나오냐? 감사가 나와요. 상처가 치유됐다는 말은 어디까지 나오냐? 감사. 감사다. 그냥 감사해야지. 어때 돼? 할 수 없잖아. 그게 아닙니다. 메시지를 딱 받아. 아, 그랬었구나. 그게 됩니다. 그럼 승리한 거죠. 자, 상처가 그대로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생각하는 것이 언제든지 바르게 생각할까요? 틀리게 생각할까요? 그래서 이 생각으로 인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판단을 잘못하면 자동차도 맞아. 앞에 녹색 신호인데 가야 되는데 아닌 줄 알고 있으면 또 안 되잖아. 또 빨간 불인데 가면 또 안 되잖아요. 잘못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잘못된 판단 때문에 생각이 삐뚤어진 생각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기서 출발해요. 결국 뭐죠? 내 속에 있는 것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닫는 순간에 뭐죠? 아, 지금 이 자리가, 지금 내가 예배하고 있는 이곳이, 또 은혜 받고 있는 이곳이 정말로 최고의 축복된 자리구나. 이 자리, 지금 내가 어디 앉았냐 말이죠. 이게 아니면요, 자꾸만 딴 생각하게 됩니다. 예배된 자리, 하나님의 축복된 자리. 그래서 이것이 확인이 안 돼버리면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삐뚤어진 생각 때문에 늘 어디를 빠지느냐? 피해의식에 빠져요. 영적인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에서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렇고 자꾸만 피해의식이 생기는 것입니다. 피해의식은 주로 뭐죠?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생각이에요. 늘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이 되는데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언약적 축복을 늘.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메시지 바로 붙잡고 이 언약적 축복이 내 안에 있으면 이런 것들이 저절로 없어져 버립니다. 이게 필요, 남이야 뭐라 하든 나는 하나님 언약을 잡고. 노아 보십시오. 노아가 방주를 안 만드니까 그 시대 사람 전부 다 날도 좋고 놀러가기 좋고 그냥 세상을 즐깁니다. 그냥 풍성한 시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뭘 줬습니까? 방주를 만들어라. 그게 언약이잖아요. 그 언약을 붙잡고 남들이 뭐라 하든 간에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지고 방주, 그것도 강가도 아니고 바닷가도 아니에요. 산 기슭도 아니고 중턱도 아니고 산 꼭대기에서 뭐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적인 축복을 받아요.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서 언약적 축복을 가지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걸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다른 문제 생기다가 나중에 깨닫고부터 사실상 창세기 13장에 깨닫고 롯을 떠나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18절에 단을 쌓고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로 받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적 재벌가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자, 이제 이 부분이 쉽게 말하면 해결 안 되면 이렇게 그대로 내려오는 거라.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자꾸만 이게 이제 피의식과 함께 비교의식. 왜냐? 사람 의식을 자꾸 하니까. 비교의식을 하게 됩니다. 동료 간에도 그렇고, 누가 내보다 좀 나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면 어떤 큰 교회에서는 보니까요, 목사님이 어느 성도님이 조금 잘해줬다. 그것 때문에 그때는 말이 많아지기도 하고요. 또 이제 아침 예배, 큰 교회 예배 딱 끝나면 뒤에 목사님 장로님 서가 악수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악수를 대충 하기도 하고 좀 길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대충 하고 지나가서는 가보니까 저 성도님은 쉽게 하면 인물도 괜찮고 헌금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손 붙잡고 한참 있단 말이에요. 그거에 또 심. 그게 왜냐면 바로 지난주에 뭔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주고받고 하는 사이에 그 사람 볼 때는 피의식 가지고 어디 가냐? 비교의식까지. 신앙생활 되겠나 하면 안 되잖아요. 비교의식.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죠? 비교의식이 아니고 사람을 존중하는 겁니다. 중직자를 존중하고 중직자를 존중해야 돼요. 중직자가 지가 뭐라고. 어떤 사람은 목사가 지가 뭐라고. 지도 사람이지 뭐 사람 맞는데 말이에요. 해석을 다른 쪽으로 갖다 붙여요. 권사님이 중요하고 집사님이 중요하고 랩런트가 중요하고 사람이 굉장히 소중하게 느껴지면 비교식 할 게 없습니다.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게 결국 내려서 어디까지 가느냐? 이게 이제 불신앙으로 자리 잡은 괜히 빼딱한 삐딱선을 타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만 나가면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것들을 준비해 놓고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이것 때문에 자꾸 안 되죠. 그래서 여기는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믿음할 때는 그냥 믿어야지가 아니고 우리가 제일 중요한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이거 하나만 있습니다.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교회에 나와서 그 사람 소리 여러 가지 여건 내 눈에 보기 안 좋은 거 그런 게 많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주 부잣집은 교회보다도 평수가 더 좋고 더 넓고 화려하잖아요. 근데 예배당은 아이고 자기 작은 방보다 적은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이 가치가 구원 얻은 가치, 구원 얻는 믿음. 그러면서 내 능력과 관계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신앙. 그러면서 내게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씩 정리되어 버리면 이거는 저절로 내가 상처 치료받아야지. 내 생각을 고쳐야지. 피의식 그래가 없어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따라 메시지 붙잡는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을. 자, 이렇게 돼버리면 이건 전부 다 뭘까요? 이쪽 라인은 이게 알게 모르게 영적 문제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되게 마시다. 그러면서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되지 않겠냐. 제대로 하면. 이게 먼저 꺾어져야 돼요. 그러면 승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는가 할 때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창세기 12장 중심으로 볼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준비했습니까? 언약적 축복을 준비했습니다. 언약 안에서. 자, 그러면 그게 첫 번째 근원적인 근원의 복. 네가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 근원이 복이에요. 그리고 너를 통해서 대표적인 그리고 시대적인 축복을 주겠다. 그리고 기념비적인 그리고 복음 가지기 때문에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 이 축복이 아브라함도 받았고 사실은 이삭도 받았고요. 계속 성경 속의 인물들은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을 때 이 축복은 계속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자, 이 비밀이 누구 것이냐?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면 나에게도. 왜냐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계율을 따라 믿음의 족보 따라 함께 아브라함처럼 이 복을 받을 자란 말을. 여기에 대한 내가 뭐요? 확신이 있다고 해요. 이게 시작입니다. 내 영적 문제를 치료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한 이 언약적 축복을 확신하고 그러면 그렇게 되어질 때 교회 얘기하면 그게 말이 맞아. 무조건 교회 열심히 해, 섬겨, 봉사해. 맞는 말인데 그게 안 와닿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안 와닿을까요? 이런 일들 때문에. 근데 이런 부분들이 치유되어 버리면 그렇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하신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복음 가진 나에게도 이 응답과 축복이 와 있는 것이다. 그게 나오죠. 자, 그러면 나는 뭐요? 교회. 교회와 미래. 이 중요하잖아요.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주님 앞에 가서도 하늘나라 가도 여전히 교회는 유지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죠. 자, 놓고 중직자들은 뭘 준비될까? 많이 있겠지만은 다 하지 않고 간단하게 한 세 가지로만 뭐가 되느냐? 그렇다. 내가 전도에 발판은 놔야 되지 않겠냐? 한다, 안 한다가 전도의 발판. 그리고 선교의 발판. 이걸 할 수 있잖아요. 발판은 할 수 있잖아요. 발판은. 내가 선교소로 나갈 수 없어도 선교를 위한 발판. 내가 전도자로 현장 나가서 뛰지는 못해도 전도의 발판. 뭘 가지고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 언약 하나만 다 되잖아요. 그렇다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거 다죠. 그래서 이걸 붙잡고 24, 25 영원 걸어나가요. 그러니까 그냥 자칫하면 노트 속에만 기록되어 있고 내가 실제로 안 빼면 안 되잖아요.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때 오는 귀한 축복. 이 일이 끝나면 주님 오여 재림하시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일을 놓고 이때 초대교회는 2장 1절 47절 5가지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순절날에 하나님의 성령 역사 임함으로 전도 문이 열리고 말씀이 성취되고 제자가 세워지고 현장에 살아가는 그 역사가 그대로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하죠. 이 증거로 인해서 나중에 사도행전 11장 지구선 안디옥 교회가 탄생되잖아요. 세계 선교하는 교회로. 그러니까 여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 다 모자라는 사람 같았는데 선교 때문에 모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 전도의 발판, 선교의 발판이 돼야 되겠다. 그 축복, 그걸 해야 된다고 이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는 겁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불신자가 이런 축복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해야 되나? 교회 부흥의 시스템을 좀 생각해 봅니다. 그래야 돌아갑니다. 그렇게 하려면 일단 뭐죠? 교회 조직. 사도행전을 그냥 우리 지나가 버린데 사도행 1장에 이렇게 진행되는 가운데 보시면 조금 후반절 가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 조직을 만들잖아요. 거기 이래 보면 좀 말씀을 드리면 1장에 필요합니다. 자, 1장 우리 14절까지 15절까지는 많이 봤잖아요. 근데 16절부터 보시면 뭘 하느냐? 16절 1장 16절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에 말씀이 마땅하도다. 이 사람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싸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는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을 기록하시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쭉 하시면서 그러면서 20절 나오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놓쳐버리면 타인이 취하게.
하여튼 이러함으로 20에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주신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사람을 세우고요. 하나는 바사바라는 또 하나는 요셉이라는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주. 그래서 나중에 제비 뽑아서 마띠아를 열한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나옵니다. 교회 조직. 참 중요한.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놓고 보니까 오순절날이 임한 겁니다. 성령 역사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부흥 시스템이 교회 안에 딱 갖춰지는 겁니다. 그게 뭐요? 조직인데 조직은 바로 사람이라. 오늘 좀 우리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교회 조직입니다. 우리 교회는 일단 여러 가지 있지만은 뭐죠? 교회는 지금 120명의 생명시대, 그래서 120명을 놓고 최소한 그리고 지역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교회는 결국은 지역 복음화와 연결됩니다. 교회 지역 복음화는 우리 70현장. 하나님이 문을 여셔서 200명이면 안 되느냐? 200명 되죠. 50명도 되는 것이 어떤 120명. 우리가 초대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120명 가량 되더라. 120명 가량. 그리고 지역조직은 예수님이 70인 제자를 세우고 각동 각처로 70인 제자가 최소한 70현장이다. 이걸로 우리 기도하는 거야. 이 축복을 봐야 되겠어. 부흥 시스템, 교회와 지역.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중직자가 준비할,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 여러분 다 같은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는 후대 발판입니다. 중직자들이 다시 어릴 때로 돌아가가지고 후대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후대로 될 수는 없지만 후대를 위한 발판을 할 수 있잖아요. 후대를 위한 발판 가운데 우리가 393 할 때 3시대를 살려. 3시대를 지어야 되겠다. 그럼 그 첫째 뭐죠? 목회자죠. 목회자가 들어갑니다.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살리고, 그리고 중직자와 함께 교회와 함께 현장을 살리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부교육자 선생님이 부교육자와 렘넌트, 부교육자와 우리 렘넌트는 시대와 미래를 중요하잖아요. 오고 오는 시대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운동이 지속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부교육자도 세우고 렘넌트도 세워서 하나님이 귀한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자, 이걸 마음에 담고요.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오늘 여기 본문 읽었죠? 이 중직자 가운데 사실 세 종류가 나옵니다. 첫째는 보면 우리 읽었잖아요. 주로 누가 나옵니까? 스데반 나오고 또 빌립 이사 나오고. 이 양반은 잘 알죠? 다 둘 다. 자, 이렇게 알려진 인물이 있는가 하면 잘 이름이 안 떠오르는 그런 인물들 줄 나오죠. 우리 같이 안 읽었습니까? 읽는데 아까 우리 장을 보니까 빌립하고 스데반은 되는데 나머지 브로고로, 니가노로, 바메나, 디몬, 우리가 왜 없었을까요? 그들은 별로 한 게 없어. 일꾼과 중직자로 선택을 되는데 쉽게 말하면 왜 없을까요? 한 일이 없는 것 같아. 뭐 했으면 했다고 기록될 것인데 그냥 이름만 있고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게 보이는 거죠. 이름도 잘 모를 막. 그런데 또 한 사람 뭐요? 그래도 어떤 면은 문제는 안 일으켰다고 나오죠. 근데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요? 니골라. 이게 이제 나중에 교회 파벌을 만들고 문제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어떤 중직자로 세워지느냐가 참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 또 후대 모두가 이 축복 속에서
중요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힘도 주십니다. 일단 말씀 주시고 메시지 주시죠.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했습니다. 기억을 하실 걸로 보고요. 오늘 5절에도 불신앙을 버리라. 중량을 놓고. 오늘도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을 볼 때는 우리에게 뭐가 자꾸만 걸리느냐 할 때 여기 자꾸 걸려. 이제 여기에 자꾸 하나님의 언약은 어쨌든 성취는 될 거지만은 이 속에 자꾸 빠져 있으면 그 시간표가 늦어지죠. 근데 이걸 벗어버리면 시간표는 빨리 옵니다. 우리가 좀 한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나와 우리 시대에 복음의 비밀을 가진 기념비적인 축복을 사실 나중에 보면 알지만 요단을 건너면서 그냥 아니죠. 돌 하나씩 전부 가지고 나옵니다. 뭐라? 돌 기념비. 산에 가서 돌탑 쌓는 거 말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요단을 건너게 한 그 사실을 기념하게 하는 중요하죠. 꼭 기억하십시오. 이 상처를 어떻게 감사로 나의 잘못된 판단과 삐뚤어진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내가 복음 전할 수 있는 교회와 또 복음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축복된 자리에 지금 있음을 이 위치를 이걸 잘 몰라버리니까 일꾼으로 중직자로 선택됐는데 이 사람들은 스데반 그냥 가만히 있을 건데 그냥 메시지 바로 그냥 순교하잖아요. 빌립기사 아니 그 구제하고 하는 일을 그거는 사도들 할 일이 아니고 일 시켰더니 이 사람은 성령 좀 받아보니까 어디 갑니까? 사마리아로 가지고 사마리아 동네를 박아버려요. 집사 한 사람이 사마리아 성 전체를 시키면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 일들이. 그러니까 생각을 판단을 자꾸 그리고 피해의식을 또 비교의식을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원하지 않는데 이거 하려고 하는데 불신앙. 사실 불신앙은 영적 문제의 통로요 사단의 통로가 되고요. 그 교회가 만약에 불신앙 사람이 가득 차 있다. 사단의 벌판이 되고 들판이 되고. 근데 이쪽이 아니고 정말로 감사하면서 내 자리와 위치가 얼마나 복된 거냐. 그리고 나는 정말로 하나님 주신 언약적 축복을 놓고 그리고 내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목사를 존중하고 장로님을 존중하고 권사를 존중하고 집사를 렘넌트 다 존중하면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한 응답을 축복을 따라가면 되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뭔가 중요하게 발판을 전도의 발판을 다 그리고 교회 부흥 시스템과 함께 그리고 후대를 위한 발판 이 속에 다 들었잖아요. 이 축복이 바로 로마서 16장에서 응답받은 사람들의 그 명단들이 거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놓고 후대 놓고 정말로 우리가 생각할 것을 조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이런 많은 것들이 생명운동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생명 플랫폼이 영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생명 플랫폼 다시 말하면 개인들이 전부 다 플랫폼이 되죠. 다른 사람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조직 말고 개인들이 전부 다 생명 플랫폼이 되고 교회가 생명 플랫폼이 딱 돼버리면 역사는 생명적 역사를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기도하시는 중에 하나님 인도받고 성령 충만을 있는 우리 모든 중직자, 재직, 렘넌트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현실적으로는 두렵고 어려워 보였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것들을 꺾어주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아름다운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불신앙을 버릴 것을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속에 내 안에 오래된 부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또 알게 모르게 사단의 통로가 되어 있는 모든 부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응답을 가지고 참 언약적인 축복을 누리고 그걸 놓고 전도와 선교의 발판으로 또 교회 부흥의 시스템을 위한 발판으로 또 후대를 위한 발판으로 든든하게 세워지는 우리 중직자와 재직과 렘넌트 한 명 한 명 또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오직 영광만 돌리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